합니다. 너무 잘 봉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이번에는 오늘 말씀의 본문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 혹시 핸드폰에 그 성경 어플 다들 있나요? 있어요? 혹시 없는 사람? 그렇군. 정하나 그 뒤에서 성경책 하나만 가져와 줄 수 있어? 너 거 있으면 너 거 봐도 되고요. 네. 이따가 좀 몇 군데 찾아봐야 돼서. 네. 우리 오늘 말씀 본문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저랑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네, 오늘 마가복음 14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건데요. 우리 먼저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베다니 작은 집에 펼쳐진 하나님 나라 잔치. 좀 길죠? 베다니 작은 집에 펼쳐진 하나님 나라 잔치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본문을 잠깐 띄워주시고 네, 여러분 1, 2절을 보니까요. 우리가 지금 이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그리고 십자가의 길, 십자가 죽음을 향하여 향하시는 그 발걸음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발걸음이라는 것은 곧 쉽게 말하면 우리가 다 알듯이 예수님이 죽음을 맞으러 가시는 길입니다. 죽음을 맞으러 가시는 길. 예수님이 왜 죽어야 할까? 어떻게 죽으시는 걸까? 이 죽음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앞으로 배울 건데 그 전에 이런 궁금함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죽어야 한다고? 왜? 누가 죽이는 거야? 예수님을 누가 죽여야 죽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 스스로 죽으실 게 아니니까. 누가 그렇게 예수님을 죽이고 싶어 했는가? 그 말씀이 1,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누가 예수님을 죽이고 싶다고 나와 있어요? 두 부류의 사람이 나왔어요. 주양아 찢어지겠다. 너가 대답해 보세요. 누가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박수 한번 쳐주세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걸까?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아무 잘못도 하지 않으셨어요. 누군가를 해친 일도 없고요. 못되게 굴지도 않으셨고 뭔가를 훔치지도 않으셨고 아무런 잘못이 없으신데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왜? 이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불만이 아주 가득가득 머리끝까지 차 있습니다. 뿔이 나 있습니다. 왜냐? 2절에 보니까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밀란이라는 것은 백성들의 난이라는 뜻이잖아요. 백성들이 예수님을 너무 좋아하는 거야. 백성들이 예수님을 너무 따라다니는 거야. 예수님이 한마디만 하면 깜빡 죽는 거야, 백성들이. 그 모습을 보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화가 나. 예수님을 너무 좋아하는 그 백성들을 보면서. 왜 화가 났냐면 예수님의 가르침, 지금까지 우리가 쭉 1년 동안 봐왔던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이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화나게 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막심한 손해를 끼쳤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이 사람들에게 손해를 끼쳤어. 어떤 손해를 끼쳤냐면, 우리 저번 주에 들은 말씀을 잠깐 기억해 볼게요. 저번 주에 무슨 말씀 들었는지 기억하세요, 여러분? 사무실에 와서까지 복습하던데. 정환아, 저번 주에 우리 말씀을 들었잖아요. 함께 지어져 가네라는 제목이었어요. 키워드가 뭐였나요? 생각나는 단어를 말해보세요. 저번 주에 배운 거. 뭐가 중요해 보였어요? 네. 와, 박수. 너 내가 오랜만에 스타벅스 쏘겠습니다. 중리쌤한테 드려야 되나 이거를? 여러분, 지난주 우리 성전에 대해 말씀을 들었잖아요. 이 성전 안에서 어떤 사람들이 판을 치고 있었죠? 시연아? 장사하는, 박수. 스타벅스. 내가 무료 쿠폰이 생겨서 막 쓰는 건 아니에요. 제 사비를 들여서 하겠습니다. 이제 안 물어봐야지. 여러분,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이 판을 치고 있었잖아요. 그 장사하는 사람들과 사실 결탁이 되어 있는, 계약 관계에 있는 자들이 대제사장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재물을 끌고 성전에 오면은 그 재물을 보면서 막 하자를 억지로 찾아가지고 자기가 소유한 재물로 바꿔주고, 또 성전에서만 쓰는 화폐가 있었어요. 그 화폐를 환전할 때 생기는 수수료, 이런 거를 이 장사하는 사람들이 다 먹었거든. 그 다 먹은 것 중에서 많은 부분을 대제사장들이 또 가져가고 있었어요. 아주 다단계처럼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장사꾼들이었던 거예요.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장소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죄를 씻음 받고 잘 살겠습니다 다짐하고 돌아가는 그 아름다운 장소에서 이 대제사장들과 또 이 장사하는 사람들이 돈을 벌고 자기의 배를 불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정환이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성전을 헐라 내가 다시 일으키리라. 성전을 헐어버리라는 말씀을 예수님이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가르치고, 진정한 성전은 나야, 진정한 성전은 나를 소유한 너희야, 이렇게 말하니까 이 대제사장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화가 나겠죠. 내 돈줄인데 성전이 자꾸 이걸 헐어버리라고 소용없다고 하니까 화가 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고 싶었던 겁니다. 또 서기관들은 뭐냐? 여러분, 서기관이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냐면, 원래 예전에 구약 시대에는 궁중, 왕의 궁중에서 문서를 작성하고 관리하는 관리자였어요. 똑똑했겠죠. 글을 잘 알아야 하고 글을 잘 써야 하고 외국어도 알아야 하고, 이렇게 궁중의 문서를 관리하는 서기관들이 나중에는 어떤 역할을 하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계명, 율법을 적고 기록하고 또 공부하고 해석하는 말씀에 대한 박사들이 되어 있었어. 이 서기관들이. 좋은 일이죠. 하나님의 계명을 열심히 공부하고 그것을 외우다시피 해서 백성들에게 가르치기도 하고,
또 문서로 남겨놓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계명에 능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대제사장들을 싫어했어요. 저 타락한 놈들, 말씀대로 살지 않는 놈들, 성전에서 장사나 하는 놈들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보면 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마음이 하나가 돼서 갑자기 원래는 적이었는데 갑자기 한편이 돼서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방법을 구하고 있어. 왜일까? 예수님의 가르침이 이 서기관들에게도 손해를 끼쳤기 때문이에요. 어떤 손해를 끼쳤냐면 마태복음 23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님이 이 서기관들, 다른 이름으로 바리새인들이라고 불리는 이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들어보세요.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 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 선생님이라 칭함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율법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나머지 이걸 가지고 사람들의 위에 서서 사람들을 고발하고 정죄하고 너 왜 말씀대로 못 사니? 말씀이 이렇게 쓰여 있는데 이 더러운 놈, 부정한 놈, 죄 많은 놈 정죄하면서 자기들은 마치 엄청 거룩한 양 높은 자리에 앉아서 인정을 받고 싶어하는 교만 덩어리들이 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놓고 말씀하셨죠. 이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라.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는요,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제사와 모든 이 신앙생활을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 의해서 지도받고 있었어요.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하나님 신앙을 주도하고 있었어요. 높으신 분들이 대제사장, 높으신 분들이 어쨌든 높으신 분들, 서기관들 말씀을 너무 잘 알아. 그런 분들이 이렇게 하라고 하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면 저렇게 하고 찍소리 못하고 눌려서 이들이 말하는 대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계명 하나하나 잘 지켜야 돼. 이거 못 지키면 안 돼. 계명에 이렇게 써 있잖아. 너 당장 이거 못 지켰으니까 가서 회개 제사를 드리고 와. 회개 제사 드리러 가면 또 대제사장들과 결탁된 장사치들이 재물 바꿔줘 뭐 해서 또 돈이 이만큼 악순환의 악순환이 계속되어서 백성들의 삶은 점점 찌들어져 가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이미지를 가지게 됐을까요? 백성들이 이렇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그런 신앙생활을 지도받으면서 하나님에 대해 어떤 이미지를 갖게 됐을까? 이랬을 것 같아요. 아, 하나님은 굉장히 철저하시고 인정사정 없으신 분인가 봐. 계명을 가지고 딱딱 이렇게 옳고 그름을 나누어서 나를 판단하시는 분이구나. 조금이라도 그 기준에 벗어나면 나에게 벌을 내리시는 분이구나. 이런 이미지가 가득했어요. 이 백성들의 마음에. 그래서 늘 불안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면 어떡하지? 하나님이 나에게 또 이거 잘못했으니 이거 회개해. 돌이켜. 지적하시고 나에게 혼내시면 어떡하지? 불안, 노심초사, 두려움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굉장히 편하게 신앙생활해요. 이때와 비교했을 때. 우리 늘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우리 전도할 때도 지금 전도하고 있잖아요. 전도할 때 전도 용품에 가장 많이 써 있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국룰이죠, 이거 전도 멘트.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유대 사람들, 지금 이런 유대 사람들이 과연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세요라고 했을 때 공감이 됐을까요? 아, 하나님은 정말 사랑이시구나. 따뜻한 아버지시구나.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 생활 속에서 없었을 것 같아요. 단 하루도 안심되지 않아서, 불안해서, 벌벌 떨면서 하나님 앞에서 피하고 싶은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시자 이 판도가 완전히 뒤바뀌게 됩니다. 3절부터는 1, 2절과는 너무 상반된 장면이 등장해요. 우리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요한복음에 똑같은 장면이 나와 있는데 거기서는 뭐라고 표현이 되어 있냐면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잔치가 열렸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지금 여기는 예수님을 모시고 잔치가 벌어지고 있어. 베다니 동네 이름이에요. 베다니에 나병 환자 시몬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모셔놓고 맛있는 음식들을 차려놓고 왁자지껄 떠들썩한 식사 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잔치를 연 호스트 시몬은 어떤 사람인가? 3절에 보니까 나병 환자라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예전에 나병 환자 한번 얘기했었는데 기억을 못할까봐 간략히 말해드릴게요. 나병이 어떤 병인지. 지금은 한센병이라고 불리는 병입니다. 나병. 이 병에 걸리면 나균이라고 하는 병균이 이 피부와 신경 안에 파고들어요. 파고들어서 피부 조직을 변형시킵니다. 모습을 이렇게 막 뒤틀어 놔요. 난치병, 이 당시엔 불치병 같은 병이었어요. 이 조직이 변형되면요, 여러분, 피부가 문드러져요. 손가락의 형체가 이렇게 손가락이 아니게 보일 정도로 뭉툭하게 변형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신경이 죽으니까 느낌이 안 느껴져. 우리가 이렇게 탁 치면은 이 느낌이 촉각이 살아있어서 들어야 되는데 감각이 없어집니다. 이게 왜 위험하냐면 감각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가 일상생활 하다가 공부하다가 책 넘길 때 종이에 싹 베일 때가 있잖아요. 그 페이퍼 컷 알죠? 종이 싹 베는 거. 그 막 피가 나고 막 쓰라리고 아프잖아요. 근데 아무것도 안 느껴지는 거야. 그러니까 몰라. 피가 철철 나고 있는데 몰라. 지나가다가 뭐 예를 들어서 고기 구워 먹다가 숯불을 이렇게 밟았어. 뜨겁잖아. 그럼 뜨거워 해야 되잖아. 안 느껴져. 그냥 밟고 있는 거야. 그럼 발이 어떻게 돼요? 타겠죠. 모든 외부 세계의 위협으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하는 거야. 그래서 이 나병에 걸린 사람들은 피부가 문드러질 뿐만 아니라 온갖 상처가 많아요. 몸에. 왜냐? 느끼질 못하니까 위험해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사는 거예요. 그러면 문드러졌지, 상처는 아물지 않지, 계속 병균이 침투하지, 점점 빠른 속도로 이 조직이 죽으면서 결국 나중에는 팔다리를 절단해야 되는 상황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병이란 병이 굉장히 무서운 병이었던 겁니다. 지금은 많이 치료를 할 수 있지만 이 당시에는 아주 끔찍하고 또 보기 흉하기도 하고 또 전염성도 있다고 이 사람들이 생각을 해서 이 나병에 걸리면 격리를 시켜서 마을 밖으로 쫓아냈어요.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이 시몬이란 사람이. 한마디로 나병은 무감각해지는 병입니다. 무감각해지는 병. 모든 감각을 잃어버리는 병을 걸린 시몬이 어느 날 예수님께 나와서 고침을 받은 것 같아요. 지금 사람들이 모여서 잔치를 하고 있는 거 보니까 나았어요. 어떻게 나았냐면 예수님이 고쳐주셔서 나았죠. 그래서 그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과 제자들을 초대해서 함께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여러분 돌발 상황이 하나 벌어집니다. 어떤 돌발 상황이냐? 3절에 보니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이 나는 기름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요. 예수님 밥 먹고 있는데 어떤 여자가 와가지고 옥합을 깨트려서 그 향유를 예수님 머리에 붓기 시작해요. 돌발 상황이죠. 이 여인이 왜 이렇게 했을까? 일단 향유가 뭔지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향유 옥합이 뭔지. 여러분, 유대 처녀들은 시집을 갈 때, 결혼할 때 결혼 지참금을 준비해요. 그 지참금을 어떻게 준비하냐면 돈을 모아서 돈이 생기는 대로 조금씩 조금씩 모아서 이 향유 옥합을 삽니다. 옥합에 사서 그 안에 향유를 한두 방울씩 계속 모으는 거예요. 이 향유가 엄청 비싸고 귀하거든요. 그걸 조금씩 조금씩 모으는 거야. 한 방울 두 방울 사서 모으는 거야. 이 옥합이 찰 때까지. 그래서 그게 꽉 차면 끝에를 이렇게 묶어가지고 결혼 지참금으로 가지고 가는 거예요. 가지고 가면 결혼을 했죠. 결혼하면 이건 이제 비상용으로 갖고 있다가 뭐 불이 나서 집이 무너졌다던가 이런 위기의 상황에 돈이 필요할 때 이 옥합에 있는 이 기름을 팔아서 그걸 메꾸고 하는 식으로 사용했습니다. 지금 여기 한 여자가 가지고 온 이 향유는요 300데나리온의 가치가 있었다고 성경에 쓰여 있어요. 300데나리온은 1데나리온은 하루 일해서 버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300데나리온이면 며칠 일해서 버는 돈이죠? 300일. 거의 1년을 내내 일해서 버는 연봉에 해당하는 그 가치가 있는 향유 옥합을 한두 방울 똑똑 떨어뜨린 것도 아니고 깨서 예수님의 머리에 다 부어버렸어. 엄청난 일을 저지른 거예요. 자,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이 여인은 또 누구길래 예수님께 이런 비싼 귀한 향유를 부은 것일까? 여러분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11장. 핸드폰으로 어플을 열어도 되고 없는 사람은 옆에서 같이 봐주세요. 요한복음 11장 32절 말씀 볼게요. 요한복음 11장 32절부터 44절까지를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웁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44절 함께 읽겠습니다.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향유를 부은 마리아라는 사람 예수님과 만난 적이 있는 사람이에요. 언제 만났냐면 우리 저번 주에 봤던 예수님의 눈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던 그 장면에서
예수님이 두 번 우신 장면을 우리가 봤죠. 성 예루살렘 성 앞에서 우는 모습, 그리고 사랑하는 친구이자 제자인 나사로가 죽어서 거기서 슬퍼하는 사람들과 함께 눈물을 흘리신 모습. 그 나사로의 여동생이 마리아입니다. 이 마리아. 여러분, 아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들이 주도하던 신앙생활에 억눌려 있던 불쌍한 백성들의 모습과 지금 여기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잔치를 열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이 잔치집에서 지금 잔치를 벌이고 있는 사람들, 무감각해지는 나병을 치유받은 시몬, 죽은 오빠가 살아난 마리아, 이 두 사람에게는 앞서 본 불쌍한 백성들에게는 없는 아주 중요한 확신, 믿음이 있었습니다. 어떤 믿음이냐면 예수님이 내 나병을 고쳐주셨어. 이분은 불가능이 없는 참 하나님의 아들이셔. 그리고 무엇보다도 너무나 또 따뜻하고 좋은 분이야. 왜냐하면 내가 나병에 걸려서 부정하다고 정죄받아서 마을 밖에 쫓겨나 있을 때 이분은 내게 찾아오셔서 내 썩어 문드러지는 손을 붙잡고 치유해 주셨어. 이분은 우리 오빠를 엄청 사랑해 주셨어. 그래서 오빠가 죽었을 때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울어 주셨어. 눈물을 흘리셨어. 그리고 정말 믿기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죽은 우리 오빠를 다시 살리셨어. 예수님은 정말 불가능이 없는 참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분은 나랑 우리 오빠를 너무나도 사랑해 주시는 좋은 분이야. 베다니 시몬의 집에 잔치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요, 여러분, 무섭고 딱딱하고 인정사정 없는 하나님이 아니라 좋으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직접 내게 찾아오신 하나님, 그분이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지금 기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잔치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 좋으신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삶이 하나님 나라의 잔치예요. 누구로 인해서 이런 잔치가 열리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런 잔치가 벌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소명의 중고등부 여러분, 혹시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혹시 무감각한 인생을 살고 있진 않은지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교회를 다니긴 하는데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계시는 것 같긴 한데 나와 뭔가 상관이 있는 분일까?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실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무감각,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무감각에 내가 휩싸여 있지 않은지 한번 내 마음을 잘 살펴보세요. 진정한 믿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 이 믿음은요, 여러분, 다른 게 아니라 좋으신 하나님,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 사랑의 관계 속에서 열리고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사님이 누누이 얘기하죠. 우린 한 가족이다. 우린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한 가족이 되어서 행복하게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게 우리의 누구도 뺏을 수 없는 기쁨이고 소망인데, 이 기쁨은 그냥 주어지는 건 아니에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그들에게 억눌려 있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오해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 기쁨을 누릴 수 없어요. 어떤 사람이 이 기쁨을 누리는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 좋으신 분이야. 이분은 정말 좋으신 분이야.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야. 이 믿음 가지고 그분을 초청해서 밥도 먹고 얘기도 하고 잔치도 하는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만이 이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리는 겁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더 이상 교회 다니면서 막연한 신앙생활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무감각한 신앙생활, 나병 환자처럼 영적으로 나병에 걸린 것처럼 감각 없는 신앙생활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하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참 아들이시고 그분이 나를 너무 사랑하시고 그분은 너무 좋으신 분이야. 이 믿음 가지고 기도도 하고 이 믿음 가지고 찬양하고 이 믿음 가지고 말씀을 듣고 이 믿음 가지고 서로 사랑하며 교제할 때에 우리 안에 이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벌어진 것 같은 놀라운 기쁨의 하나님 나라 잔치가 계속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 나라에서는 내가 평생 모은 돈으로 산 향유옥합 깨는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런 헌신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일상이에요. 우리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살 때 우리 천국 가면 뭐 할까 이런 생각 해본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뭐 할지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우리가 천국에서는 우리의 가진 모든 존재를 다 들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데에 24시간 365일 영혼을 다 쓰지 않을까 생각해요. 엄청난 헌신이죠. 내 존재를 다 들여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데 내 모든 것을 사용한다. 내 인생은 어딨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마리아는 여인은 내 전부와 같은 내 평생에 모은 가치를 전혀 아낌없이 하나님께 내어드렸어. 왜냐? 이분이 참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분이 나를 너무 사랑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이런 헌신은 하나님 나라에서 일상입니다. 천국에서만 그러지 말고 지금 여기서부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면서 우리의 전 존재를 들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헌신하는 우리 중고등부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중고등부와 함께 베다니에 있는 작은 집에서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벌어진 그 하나님 나라의 잔치의 모습을 우리가 확인하고 또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더 이상 무감각한 나병 환자처럼 하나님은 계실까? 하나님 나를 정말 사랑하실까? 이렇게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내게 찾아오셔서 내 썩어 문드러진 손을 붙잡으셔서 치유하시고 너무 사랑하는 우리 오빠를